우리가 봉독한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제가 복무신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1994년입니다. 그 1994년 그 여름은 얼마나 더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왜 기억하고 있냐면 두 가지 사실로 기억합니다. 너무 더웠다는 것이고, 또한 그 더운 그 여름에 저 북쪽에 있는 그 사람이 한 명이 죽었어요. 김일성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에 제가 군대를 입대했으니 1994년은 제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11월 달에 제가 군대를 입대하였습니다. 그리고 훈련소에서 여러 가지 세상에서 이제까지 살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아침을 어머니나 아버지의 목소리로 깬 게 아니라 기상 나팔 소리로 깨게 되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자다가 일어나서 보초를 서게 되었고요. 총이라는 것을 장난감 총이 아닌 진짜 총을 써보게 되었고요. 군복이라는 것을 계속 입게 되었고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노래들을 부르면서 암송했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머리가 좋은 줄 몰랐어요. 정말 많이 암송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암송한 노래, 그러니까 군갑 이외에도 또 정말로 열심히 암송하고 복창하던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육군의 복무신조라는 거예요. 이거 못 외우면 혼납니다. 예? 머리 박는다는 말은 뭐 이런 게 좀 쓰면 안 되겠지만, 진짜 많이 혼이 났어요. 이게 복무신조가 무슨 뜻이냐면, 군인의 옷을 입고 굳게 믿어 힘써 지키겠다라는 군인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복무신조입니다. 여러분, 복무신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이렇습니다. 제가 옛날, 도대체 몇 년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94년, 그리고 95년, 96년까지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했던 그 톤 그대로 한번 복무신조를 그러니까 구호를 제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무신조, 우리의 결의.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하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 통일의 역군이 된다. 하나, 우리는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지상전의 승리자가 된다. 하나,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하나, 우리는 명예와 신의를 지키며 전우회로 굳게 단결한다. 여기까지가 바로 육군의 복무신조입니다. 대한민국 육군으로서 결의를 다지며,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한 구절 한 구절에 내 마음과 내 모든 감정을 이입시켜서 이 복무신조를 제창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완수해야 될 역할에 대한 군인의 표현, 군인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표현이었죠.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 한 사람이, 홍연주 훈련병이 아무리 열심히 잘 배우고 능력이 뛰어난들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수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한 사람이 도저히 수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통일의 역군이 된다는데, 여러분, 홍연주 훈련병이 아무리 노력해도 통일의 역군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랬으면 벌써 통일이 100만 번도 됐을 텐데 아직도 통일이 되지 않았잖아요. 군인 한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훈련을 하고, 여러분, 그 능력이 뛰어나고 하여도 지상전 전투에서 어떻게 백전백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복무신조라는 것은요, 군인 한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군인으로서 그것을 해야 하고 그것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한 사람의 군인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죠. 복무신조를 완수하려면 군인 한 사람이 충성되이 군인으로서 훈련을 받고, 열심히 여러분 훈련받고, 땀 흘려 훈련받고, 단결하고, 목숨을 걸고 전장에 나가 싸우는 최선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군인의 그 모든 것들이 합쳐질 때에야 비로소 여러분, 이 복무신조의 내용들, 군인으로서 해야 될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다가 여러분 뭐가 필요하느냐?
군대 전체의 올바른 전략 전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강한 국방력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총도 주지 않으면서 나가서 싸우라 그러면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총을 줘야 되고, 무기를 줘야 되고, 전술 전력이 있어야 되고, 작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다 이루어내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복무신조라는 제목으로 잡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복무신조의 이러한 의미 하나하나를 그대로 우리 신앙의 삶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저는 참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신앙의 열매는 우리가 열매가 없어서 부끄럽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열매는 하나님의 열심이 앞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선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의 최선이 만나는 그곳에서 그 신앙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정말 멋진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이유, 그 목적,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하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었죠.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하였을 때 로마서 9장 11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구원이 임하기도 하고 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고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그럼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이게 맞다니까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틀리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네 라는 것이 맞는 말인데 틀리기도 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생각이 틀리게 되는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맞는 것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틀리게 되는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이런 경우죠. 내가 만약 지옥에 간다면 그건 다 모두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영광받지 못하고, 내가 잘 살지 못하고, 내가 풍성히 살지 못하고 한 모든 것들은 다 누구 책임이라고요? 하나님 책임이라고. 여러분, 이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또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으니 그러니 내가 지옥 가는 거라고. 여러분, 이런 생각도 틀린 생각이라고. 그래서 제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생각들의 결국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결론 지어집니다. 그러면 전도할 필요도 없겠네. 그러면 거룩하게 성도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정말 애쓰며 살 필요도 없겠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시면 지옥 가니 나는 그냥 막 살아야겠다. 막 살아도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혹여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혹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이들이 혹여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를 저는 덜어 보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아, 결국엔 하나님이 구해 주실 거야. 맞다니까요. 그런데 틀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선택에 따라, 예정하심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9장에서 가르쳤는데 로마서 10장에 와서 보니 사도 바울이 또 무엇을 가르치냐면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에 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10장에 말씀을 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구원의 열매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 과정이 내 것이 되게 하려면은 인간의 책임도 있다라고 10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해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너무 고차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로마서 9장과 10장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요. 헷갈려. 너무 어려워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 주권이라고 했으면서 바로 다음에는 구원의 성취는, 구원의 열매는 인간의 책임이 필요하다, 요구된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의 머리로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율배반 아닙니까? 말도 되지 않아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로마서 9장과 10장 이 차이, 이 서로 이율배반되고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 때문에 여러분, 교회 2000년의 역사 중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수없이 많은 논의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싸움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많은 기독교 종파들이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주제는 어렵고 힘든 거예요. 이 논쟁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그런 편의 주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요한 깔뱅이 이렇게 주장하고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바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바로 깔뱅주의자, 칼비니스트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 칼빈이 이 말씀, 성경의 말씀을 교리화시켰어요. 여러분,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장로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개혁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 절대 주권을 우선시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켈빈주의자, 깔뱅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누구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맞는 성경적인 올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주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장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 편에서, 인간 편에서, 인간 중심으로 사람이 모든 것들을 취사 선택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러고 보니까 취사 선택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취사하죠. 예? 다른 것은 버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하나님의 섭리마저도 인간이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요한 깔뱅 이후에 신학자인 야코부스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이 주장을 펴게 됐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들입니다. 이들을 신학자들 또 우리 신학생들은 알미니안이라고 부릅니다. 알미니안이라고 부릅니다. 이 알미니우스의 사상을 나중에 누가 이어받게 되냐면 요한 웨슬레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감리교가 그곳에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취사 선택이라는 이 부분에서 이 생각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성경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으로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라고 말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다짐하는 사람들, 그들을 복음주의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두 부분이 오랫동안 충돌했습니다.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소모적인 싸움을 해왔습니다. 2000년 동안. 제가 존경하는
과거 총신대학교 교수님이셨던 권성수 박사님께서 이 두 가지 주장이 싸우고 있는 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학생들한테 가르쳤습니다. 뭐라고 가르쳤느냐?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100%와 인간의 책임 100%로 완성됩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예,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100%와 인간의 책임 100%로 완성됩니다. 이게 충격이었어요. 총신대학에서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다니. 오직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진 신학생들은요. 이 교수님 이게 뭡니까? 따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더 많이 공부해보고 더 많이 기도해보고 목회를 해보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 우리 교수님 말씀이 정말로 맞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열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책임이 완전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좀 안 돼요.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 독특한 존재이셨습니다.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신성을 얼마나 인성을 얼마나 가지고 계실 건가요?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잘 대답하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잘못 대답하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1번 50대 50. 여러분 인간의 논리로는 이 50대 50이 맞아요. 그렇죠? 어떻게 100% 안에 50, 50이 있어야 되지. 아니면요. 이건 좀 불경스러우니까 제가 또 다시 한번 조정할게요. 신성 90에 인성 10. 어때요? 1번, 2번이 답일까요? 네. 이 답하면 큰일 납니다. 네? 여러분, 이단들의 생각이 이런 생각이에요. 이단들의 생각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통 신학은요, 뭐라고 가르치고 교리화시키고 그리고 그걸 신앙 고백하게 만드냐면 예수님은 100%의 전적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100%의 완벽한 인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 바로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한 본체 안에 어떻게 신성과 인성이 같이 존재할 수 있으며 그 신성과 본성이 어떻게 동시에 완전한 존재로 공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의 날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이 인간의 논리대로 절대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인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에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설명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수없이 많은 진리들이 성경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이해하지 못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9장 그리고 로마서 10장의 주된 주제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만큼 우리는 받아들여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막 찾아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럼 그걸 버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입술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애쓰고 입술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모두 구원받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이 구원의 열매, 구원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맺어지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인간으로서 역할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아무리 복무신조 외원들, 여러분 그 사명, 그 목적을
없습니다만 하나하나의 국민이 군대 전체가 그 목적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다면 가까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간의 방법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복무신조가 있는데 그 복무신조를 우리 따라서 우리가 인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뭐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으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얄팍한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리고 구원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 10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게 바로 신앙인의 복무신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복무신조를 다 할 때에야 비로소 놀라운 은혜의 열매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풍성하게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은혜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은요 100%의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뭐든지 100%의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로마서 10장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도 100%의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 우리의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듯 복음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열심으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무, 신조, 우리는 반드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가 바로 우리의 복무, 신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11절 12절 말씀에서 누구든지라는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색깔도 표시했어요. 누구든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한번 저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부요함을 주시기 위하여 이 구원의 복음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아픔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아픔이냐면 바로 차별의 아픔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신분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이에게는 족보라는 게 있었어요. 양반 역할을 하는 분이 있었고, 과거에 100년 전에요. 120년 전에요. 지금은 없습니다만 어떤 이는 그 족보조차도 없어서 돈으로 사야 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대대로 내려오는 정말 오래된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면서 이게 바로 우리의 집안의 보물이라 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노비문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진짜 신분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낮고 낮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항상 눈물이 흘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과거뿐입니까? 요즘도 수없이 많은 차별들이 존재합니다. 빈부의 차별이 있어요. 많이 가진 자와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엄격하게 정말 구별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피부 색깔의 차이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에서나 우리가 떵떵거리고 살지 미국 가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몇 등 국민인가? 여러분, 얼마나 차별받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별로 안 보는 그렇게 피부 색깔이 좀 어두우신 분들한테도 우리는 차별을 받아요. 미국 가면. 여러분, 남녀의 차별도 있잖아요. 네?
여러분, 한국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조금씩 더 받습니다. 여성들은 차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학력의 차별도 있습니다. 지역의 차별도 있습니다. 외모의 차별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타깝게도 목회자들도요, 외모에 엄청난 차별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그걸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차별이 다 있어요. 이런 차별들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차별들 때문에 이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요, 어디에 관해서는요? 구원하심에 관해서는 결코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의 삶에 풍성한 은혜의 열매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애써 준비하고 계신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지적으로 동의해요. 믿어요. 마음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시인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는 데에 대해서 차별이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시고 판결을 내리셔요. 판결을 내리시게 될 텐데, 어떤 이는 그를 믿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어떤 이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열매가 삶에 찾아볼래야 찾을 수가 없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부끄러움은 여러분 안타깝지만 영원한 부끄러움입니다. 영원한 고통이 있는 부끄러움입니다. 멸망의 부끄러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은혜 받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우리가 간파해야 돼요. 여기에 바로 복무신조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주의 이름을 불러 주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부르다라는 이 말은요, 속의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 표현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부르다라는 이 말이 우리가 그냥 표면적인 말 있잖아요. 예수님 하고 부르는 그 말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속마음이 다 드러나는 말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요,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느냐. 아까 말한 대로 누구를 부르는 말이잖아요. 누가 어느 권사님이 지나가시다가 저를 보셨어요, 길거리에서. 그럼 뭐라 그러세요? 목사님 하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때 부르는 말도 이때 쓰여지긴 합니다. 이게 바로 제일 일반적인 사용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르다는 말이 성경에서 또 어떻게 쓰였느냐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이 말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진실한 예배자에게 이 말이 붙어서 부르다라는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요, 언제로 거슬러 올라가냐? 구약시대 가인과 아벨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예? 여러분, 아벨은 사라졌습니다, 이 땅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그 믿음을 다음 이어질 세대로 주셨는데 그 셋을 주시고요. 셋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벨의 믿음을 이어가게 만드시면서 이 아벨 계통의 사람들을 향하여 창세기 4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도다. 여기서 부르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여러분, 이때 부르는 것은 뭐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 부른 거예요? 아니에요. 이때가 뭐냐? 진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요, 누구에게 임하냐? 여러분, 신앙의 열매가 누구에게 맺어지냐 하면요, 바로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와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부르다는 말은요,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기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4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게 언제 때의 일입니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했던 그 말이 이 고백입니다. 여기서 부르다라는 말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 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너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기도해. 나도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볼게. 누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그가 참 신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로서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복무신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이미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내 삶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부르시고 주님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내가 한번 해보려고, 어떻게든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해보려고 애쓰십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맨날 저녁 때, 저는 훈련소에서 저녁 때 혼나가면서 복무신조를 외웠습니다. 암송했습니다. 그 복무신조를 암송하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근데 병이 되고 나서, 여러분, 계급이 하나하나 올라가고 나서 내 밑에 수없이 많은 후임들이 있고 나서 그걸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군대를 제대하고 나니까 너무나도 잘 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있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게 잘 내 삶에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내 삶에서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애쓰고 우리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쓸 때 먼저 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정말로 놀라운 구원의 것을 준비하셨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다는 말은요, 아까 말한 대로 예배하다라는 뜻도 있고 기도하라는 뜻도 있겠지만 찬양하는 뜻도 있겠고 헌신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속뜻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큰 은혜를 듣고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거절하거나 혹은 기도하지 않거나 찬양하거나 헌신하는 길을 거절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순간 그때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고 찬양 부르면서 예배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느냐? 왜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찬양하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 나의 삶의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다 누리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습니다. 언제 건너느냐?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잠깐 어디 가시고 제자들 먼저 건너가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은 홀로 계셨어요. 기도하시고 계셨어요. 그런데요, 한밤중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는 그 가운데 갑자기 큰 바람이 일어서 물결 때문에 제자들이 매우 당황하고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힘들었어요. 그때 그 한밤중이었는데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며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그때 어두운 가운데서 그렇게 무섭게 누군가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오고 있으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유령인 줄 알고 겁을 집어먹고 놀라 자빠집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이분이 예수님인 것을 얼핏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반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로 물 위를 오라 하소서 라고 고백해요. 구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드디어 물 위를 걷게 되죠. 그런데요, 그때 바람이 일고 그 바람 때문에 풍랑이 일고 그래서 무서워하였을 그때에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외치는지 아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아멘. 여러분, 이날 베드로가 놀라운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경험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간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정말로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앞서 무슨 사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도 신적인 능력이죠. 여러분, 어떻게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였고도 12광줄이나 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이때도 놀라웠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심을 알게 되었지만 결국 물에 빠져 죽게 되었다가 구원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누구로 믿었어요?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구원이 베드로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외쳐 불렀습니까? 주님,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주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구원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여러분, 베드로가 이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면, 주님을 찾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물을 한 양동이는 마시고 구원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물 한 양동이 마시기 전에 뭘 했어요? 주님을 찾고 불렀습니다. 구원을 얻었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순간, 이때 내가 그것을 누리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자가 되고 헌신자가 되고 찬양자가 되어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 주시려고 하는 바로 그때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누리지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부끄러움입니다. 아니, 내 앞에 먹을 것이 있는데 먹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내 건지도 모르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불가항력적으로 지금 당장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시면서
모두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라고 원망하고 안타까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신데 왜 우리는 부족하고 차별을 받으며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주님을 찾고 부르짖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놀라운 구원의 소망은 우리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항상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